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 말씀 통하여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작독을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기도 중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제를 살펴보면 1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필요가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잃어버린 양 찾는 그 말을 하죠. 그래갖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냥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와서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 그러듯이 마치 그 100마리가 있는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듯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죄인한 사람을 구원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런 깊은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은 이어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여기서도 내용은 같지요. 종용한 양이냐 드라크마냐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이렇게 찾아내면은 부지런히 잃어버린 걸 찾지 않겠느냐면서 찾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동네 사람 불러다가 함께 즐기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찾은 것은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밤새 문 열어놓고 우리 집 나간 자식들, 그 가출한 애들 집에 돌아오기만에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그 527장 어서 돌아온다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어떻게 기다려요?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새 문 열어놓고 오기만을 기다린대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예배당은 좁지만 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은데 없을 때 그런 심정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좀 더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혼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혼자 그렇게 마냥 좋아했어요. 이 좋은 말씀 누가 같이 와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대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면 좋을 텐데,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본문 말씀인데,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이죠.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서 그 내용의 주제는 생명이죠. 생명, 라이프, 생명, 라이프,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명의 유기체는 신체적 또 정신적 존재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해서 생기 한번 해봤더니 창세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책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의 영혼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 잃어버린 그 아들을 되찾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진 이 말은 너무도 많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들어봤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잘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체험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아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합동하면서 느낀 게 그 아들이 맨발로 돌아온 거.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슬리퍼라도 신고, 어제 슬리퍼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슬리퍼라도 신든지 아니면 두목이나 신발라도 신고는 다니는데, 이때 이 아들은 쥐엄나무를 먹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먹으면서 살았고, 또 그것도 돌아오는데 주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신발로 아니고 맨발로 살았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 형이 밖에서 집에 잔치를 벌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왜 집에 뭔 일이나 되게 시끄럽냐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갖고 안 들어가잖아요. 이걸 볼 때 나는 또 오늘 새롭게 느꼈네요. 형제간에도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산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데, 형제간은 같은 핏줄인데도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분 나빠하는 걸 보면서 오늘 참 형제간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이국 땅 타국에 가서 거기서 화랑방탕했어요.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장녀들하고도 놀았다고 나오죠.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려서 이게 못된 짓 다 한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가서 화랑방탕하고 이렇게 낭비하고 탕진하고 나서 다 없애면 그 나라에 또 어떻게 되세요? 흉년이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궁핍하게 된지라. 그 둘째 아들은 들로 나가가지고 돼지를 치게 되었고, 그 돼지 먹는 주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망가져버린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개 짐승하고 어울려서 같이 그 돼지가 먹는 그 주엄나무를 먹는 아주 불쌍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되고 나서야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가 하는 쓰는 말로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나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식한테 또 보낼 텐데, 우리 아들하고도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렸으면, 우리 기금 제가 섬기던 교회는 대구, 마산, 전주, 익산, 저기 순천, 부산, 외국에서도 오는데 이 1시간 거리에 있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정말로 거리가 먼 거 아니거든요. 혼자 오늘 이 시간에도 잠깐 돌아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자식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함부로 무모한 도전이나 어설픈 결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느 노예 가서 참전하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어제 원고를 쓰다가 생각이 나더라고. 한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성도 중에 이혼한다고 해서 그 여자한테 이혼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남자 괜찮다. 근데 결국 이혼을 해버리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후회하고 병들고 인생을 참 불쌍하게 사는 모습을 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어지는 것을 아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지만 이혼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혼하는 걸 밥 먹듯이 쉽게 그러면 이혼해 하는 사람들 간혹 주변에 있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웬만하면 참고 모든 건 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니누에로 가는 때 다시스로 간 요나가 나의 연고라고 한 것처럼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는 내 안에서 찾는 것이 더 덕스럽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지금 첫째로 생각한 건 둘째 아들이 돈 갖고 밖에 나가면 행복하고 재밌게 살 것 같았지만은 장녀들과 놀고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나서 짐승같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둘째는 뭐냐면 우리는 가정은 참으로 평화로운 것,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어느 그 강사가 와서 제가 기억하기는 그 김진석 박사님, 김진석 전 백석 때 부총장께서 말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설교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중에 가장 정말 사람다운 사람 누구냐 하면서 물어볼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 이상형의 사람이다 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책 중에 책은 뭐냐면 바이블,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의 왕도라는 옛날 영어 책 공부할 때 거기 보면 두 가지가 기억나요. 책 중에 책은 성경책과 바이블, 성경책하고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 이 성경책이 책 중에 책이다. 왕도다. 셰익스피어 전집 아닌가 싶네요. 영국의 다른 말이라 그게 셰익스피어 전집과 성경의 책 중에 책이라 했는데 그 말씀 목사님은 책 중에 책은 바이블,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또 어디냐면 교회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많은 좋은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안식을 찾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으며 또 마지막 집중의 집은 어디냐면 우리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 하우스. 내가 낮에나 아침에 나와서 출근해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자기 직장에 가서 때로는 싹파지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지친 몸을 가누면서 돌아와 쉴곳은 자기 집이다. 근데 집에 갔는데 부인이나 가족이 안 반겨주면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밖에서 고생하고 사람들하고 때로는 말다툼하고 기분 나빠서 다투고 하다가 집에 왔을 때에 안겨주고 나갈 때는 옷 어깨 두들겨주면서 고생했지 하고 갈 때는 오늘 잘 갔다 와 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이런 게 가정의 행복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 분주한 생활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나오면 마지막에는 가정에 와서 쉬고 잠자고 또 음식 먹고 새로운 삶에 어떤 힘을 얻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것이 가정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여기 보면 오랜만에 이 가정에 대해서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많이 들었던 노래요. 그 비소이라는 그 사람이 이 곡을 작곡했던데 그래서 한번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지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어제 출렁이를 한 번도 안 불렀더니 참 안 불러도 목도 가라앉아서 소리도 잘 안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당자는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하며 살기 좋은 곳으로 행복이 가득한 곳은 어디냐면은 우리의 집거리와 그보다 더 안락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은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장엄하고 웅장한 아름다운 집도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지만 그보다 교회가 비록 저 사랑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커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작지만 그 작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곳, 섬김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 참으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조그만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이 꿈의 교회가 되기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어떠한 호화로운 집보다도 영원한 안식처인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그 본향집을 내가 다시 돌아갈 나의 고향 하늘나라를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살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여기 보면 한마디로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할 때 이 아들이 참 아빠볼 면목도 없이 와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안기고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갖다 신겨주고 또 막 동네 사람 불러다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풍악을 울리고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 나갔다가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신앙생활 살아다가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아예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김포에서 2개 교회 협동 목사를 했는데 하나는 1년, 한 군데는 4년을 했는데 1년을 섬겼던 교회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통화를 하는 중에 그래요. 옛날에 그 교회 나오던 집사님이 요즘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본교회 그 교회 안 나오니까 저한테 목사님이 전화해서 글로 나오라고 하죠. 그분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야.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저하고 성이 같은데 자기 교회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 교회라도 나가서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까 하냐. 그럼 저한테 전화를 아직 통화를 못했어요. 안 받아. 요즘 전화를 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쪽에서도 내가 지휘를 했거든요. 그때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하면 누구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도 좀 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돌아온 자식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겨주며 기뻐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교회는 주님의 이 마음으로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할 때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고.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의의 영광의 승리의 큰 면류관을 우리한테 안겨준다고 하듯이 우리는 이 생명 구하는 이 일에 우리는 전도에 힘써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가를 하는 이런 하나님 꿈꾸신 교회, 바로 꿈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전도할 능력 있는 전도자를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작성을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속히
저도 전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나이가 많든 적든 전도에 불타서 밖에 나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그런 그 염려가 된다고 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속히 보내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합력하여 이 약 50만이 지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출마했을 때는 13개 읍면동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한 개가 너무 늘어났더라고요. 14개 읍면동에 그 당시에는 42만이 있는데 벌써 지금 50만이 넘어요. 우리 김포시가 급성장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이러한 그 희망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곳에 정말 꿈을 주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러한 그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전도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로서는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여러 가지 야외를 가고 또 교회를 짓고 여러 가지 하는 행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을 기뻐한다 보니까요. 요즘도 보면 길에서 전도지를 많이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보다는 나이가 지극한 그 부인네들이 남자들이 전도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그 지하철 올라오는 길목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어제도 그래도 만약에 저 교회 다녀오니까 다른 사람 주라고 또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525장에 보면 돌아와 돌아와 이 찬송을 한 장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네요. 이 찬송가는 오늘 본문 말씀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게이츠 가문의 여사가 이 지은 복음 찬송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지었는데 이걸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불러볼게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얼마나 마음이 고뇌했겠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빨리 오라고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두워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가니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어서와 돌아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입받은 어린 시절에 그 귀엽고 사랑스럽던 자녀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자식이 예배 드리냐고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염려가 되고 그래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기만을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작은 아들의 체험을 통해서 함부로 집 나가면 안 돼요. 있는 돈 가지고 다 하락망탕하고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정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그러한 참으로 이런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 알고 가정을 버리면 안 돼요. 특히 이혼하면 안 됩니다. 집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속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 마음을 알아야겠어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가족 간에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 뭐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지상 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서 지옥까지 살면 뭐합니까? 늘 불행하고 불편하고 싸우고 그런 그 염려되는 마음으로 살면 그건 나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지상 천국을 이루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또 천국 우리 하느님을 사는 하나님 계시는 구원받은 백성들 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나는 그 지상 천국 또 하늘나라 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이런 자식을 착시 찾고 기뻐하는 이러한 부모의 심정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잊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특별히 4월 총선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